24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교회 일꾼의 특징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뭐 있을까요? 방송실 있잖아. 방송실 일을 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주차 관리하고, 습관적으로 교사하고, 습관적으로 국장하고, 습관적으로 담당하는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아시겠죠?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그죠?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주로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수 집사로 부르시는 것, 권사로 부르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는 거죠. 저도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강력한 그 은총과 기름 부으심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범한 교회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죠? 계속 원을 그리는, 스케이트의 원을 그리는 삶인데 그것을 평범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교회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골로새서가 정말 탁월한 서신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장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죠? 그분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속량의 주시다.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주인이시다, 그걸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화해의 주인, 화목케 하시는 주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인, 그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어디로 가져가죠? 교회의 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온 땅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세상의 경력, 기준,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깨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잘난 사람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것들을 분별해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다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재창조의 역사에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막 인터넷으로 떠들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내용을 딱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꾼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 일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평범하지만, 교회 일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봉사하지 마세요. 제가 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작정 뭔가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과연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회 일꾼의 배치에 나타납니다. 교회 일꾼의 배치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5절 전반절에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교회의 일꾼은 단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된 노산 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실 교회의 일꾼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오해하고 식상함을 느끼고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막 대충하는, 정말 이렇게 좀 의식 있게, 오늘부터 이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대충, 그죠?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잘릴까봐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먹고 사는 일 아니니까 대충.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자기 목이기 때문에, 또 자기 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섬김이, 그죠?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일꾼 된 그 일에 대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강남 쪽으로 가면 교회 봉사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 뜻대로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뜻 안 되면 막 틀리면 뭐 다 내려놓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아. 그건 잘못된 교회 봉사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봉사하기 싫잖아요, 또. 그죠?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그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막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재창조하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단체 이제 수련회 가면 LTC가 있는데, 리더십을 훈련하는, 섬김이 훈련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 리더가 되는 훈련을 2주 동안 받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를 받는데, 아주 제가 기억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리더인데, 그 형제는 그 리더를 하려면, LTC를 가려면 한 20만 원을 내야 됐어요. 뭐 선교단체니까 뭐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막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그러니까 학기 중이나 뭐 이럴 때 아르바이트 뛰어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 하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영혼을 돌보는 거. 그런데 있죠? 돈 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했던 말이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 쓰면서 돈 쓰면서 말 안 듣는 애들 날마다 일주일 동안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주 동안 이 영혼들이 바뀌어서 리더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뭐 기도하면서 잠도 못 자. 막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고 씨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형제가 그 리더를 하고 그런 섬김이들을 훈련시키는 리더를 하고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형제는 정말 가난한 형제거든요. 20만 원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와놓고 말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에 저를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아주 깊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 형제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자, 직분이란 단어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죠?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 개혁 개정이죠, 더 어려워, 경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또 NIV 영어 성경에는 커미션, 위임, 책무 뭐 이런 뜻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굳은 신임을 받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경영하는 위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신뢰를 많이 받아. 그래서 네가 정권을 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했죠? 사명. 아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임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인데 어떤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게 1장 26절부터 27절에 그 사명이 명확하게 나와요. 이 비밀은 만세, 아주 영원전부터, 그리고 만대, 수많은 세대가 막 흘러왔는데 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뭡니까? 바울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구약시대에도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면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감춰져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감춰졌던 일들이 이제 이방인에까지도 문이 열려서 그 사명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사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구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율법을 마스터한 그런 준비가 바울에게 됐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인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도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동역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존재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와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을 전도팀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랄프 윈터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소책자인데 교회의 이중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이중적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바울의 선교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정착된 교회, 로컬 처치,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모임이거든요.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 구조가 사실은 이 교회를 계속 부흥케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수도원 운동, 교회들이 교권화될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이게 같이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면서 교회들을 교회사 안에서 세워갔고, 또 근대로 오면서는 선교단체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죽어가는 교회들을 자극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이중구조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 일꾼만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정착된 교회 일꾼은 왠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면서 다가오는 교회 일, 세상사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정착된 교회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정착된 교회죠, 그죠? 물된 동산 수림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잖아요. 이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데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면 교회 일꾼 의식이 분명해져요. 그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을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부유롭게 풍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명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정착된 교회, 지역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일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사역에 관심이 있으면 구제사역의 일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역의 비전이 있어 선교적 일을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럼 동산지기, 샘턴지기, 리더 사역을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가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1년에 그 교회 하나를 전도하세요. 이해됐어요? 300명. 그분 한 분 계시면 우리 딱 금방 다 부흥돼요. 그래서 그분이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광성 형제,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에서 개척해준 교회들은 야, 그분 데리고 가자. 막 서로 막 농담으로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야, 어떻게 300명 전도하면 끝나잖아. 그냥 우리 2배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 전도가 돼요. 그냥 따라와. 여러분 그런 좀 미스테리하죠. 진짜 미스테리해요. 우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따라온다니까. 그 거룩한 및 광석교회 최근에 우리 정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변우민이 나왔는데 변우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냥 따라왔대. 그래가지고 걔 다닌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인사를 잘해요. 그죠? 제발 좀 인사 좀 잘하세요.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식 챙기지 말고, 아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있죠.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낯을 가리는, 우리가 이상하게 저는 낯을 별로 안 가리는데 활동적이고 활발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저랑 좀 성격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낯을 가리는 형제들이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낯가리지 말고 가서 좀 아는 체 해주세요. 특히 우리 그런 형제들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형제들은 우리 특히 낯가리는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아는 체를 해주세요. 자매들한테 그 가정에 아는 체 해주고, 그러면 있죠, 정착하고 적응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 가슴형 스타일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옆에 가서 좀 아는 체하고 만나주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있죠.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냥 새 가족 그냥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또 행정사역,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런 일들 해주셔야죠. 그죠? 재정은 목회자가 잘 몰라야 돼요. 총액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재정위원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나누어서 감당을 해줘야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위한다며요. 근데 교사 좀 하라고 해도 안 해. 잘 물론 이해는 돼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애들이 많은데 애들은 다 보내놓고 교사를 안 하시면 도대체 내가 유아부에 얘기 들어보니까 10 몇 명 데리고 한반 선생님하고 있고 유아유치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가슴이 아픈데, 좀 다음 세대를 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 헌신해 주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주방사역, 시설관리, 홍보사역, 꽃꽂이사역, 주보사역, 설거지 담당, 얼마든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달란트에 의해서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깃발 꽂으면 깃발 꽂고 네가 하면 돼. 개척할 때는. 그러면 그게 우리 일이 되고 전통이 되는 거야. 그 내가 하냐 그거 그러면 네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깃발을 꽂으라고 그 일에. 그러면 그 일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 일이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한 성도가 한 가지 이상씩 봉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저는 이 봉사 중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결코 일에 높낮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서로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뭐 이런 것이면 좋아요. 대통령도 주차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백화점을 아주 많이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주일 학교인 베다니 주일학교를 창립했어요. 근데 그가 미국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할 때 그는 주일 성수와 교사직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의식을 바꿔야 돼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지만 평범하지 않게 원을 그리고 있지만 매주일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왜 교사를 하고 계세요? 왜 어떤 일 때문에 교사를 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교사하는 거죠. 또 왜 리더를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질 수 있도록 리더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리더 왜 하세요? 리더 중에는 좀 좋은 멤버만 주세요.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왜요? 정말 한 영혼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있죠.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분간은 좋아요. 좋은 사람 주면. 왜냐하면 같이 말로 이걸 같이 이렇게 나눔이 잘 되니까. 그런데 있죠.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영혼을 섬기라고 부르신 그 섬김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존 던이 말한 우리는 외딴 각각의 삶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외딴 섬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대륙의 한 부분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세워져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따라 배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회 일꾼의 목표에 나타나요.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일꾼은 이거 잊어버리고 주방 봉사하시고 이거 잊어버리고 딴 일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후반절에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충분히 자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할 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소외와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영적 갈급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걸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섹트화되어 있는 거죠.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목표가 뭡니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갈급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장로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심각한데, 장로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장로까지 되고 투표해서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직을 오래 하다 보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의 법칙을, 종교적 교회의 법칙도 많잖아요. 그런 것만 가르치다가 끝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치하도록, 교회 안에서 뭐 생존하도록,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이게 자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하도록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깍두기 담고 배추김치 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교회 일꾼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교회 일꾼은 먼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직도 멀었어야 갈 길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골로새 성도들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기도 하는 내용 속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부하고도 완전한 통찰력, 분별력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습관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면 그 마음에 풍부하고도 완전한 분별력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를 섬겨나가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연합해서 마음의 위안을 주고 격려하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풍부하고도 완전한 분별력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중에 있는데 집에서 로마서 읽다가 그냥 자기가 예수 믿었대. 아주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지금 무슬림 땅에서는 꿈속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는데 오직 급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그죠? 원래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찾아오시죠? 관계를 통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생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는데 어때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보리스 콤펠트라는 박사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는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한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도 그냥 괜찮아 하고 일하다 죽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죄수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웬만하면 카드에 다 건강 이렇게 쓰면서 작업장으로 보내라고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료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서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는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수용소 안에서 일종의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그날부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를 몹시도 괴롭혔던 간수 하나가 의무실로 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를 약물 주사로 죽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기도한 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라는 경고를 몇 번씩이나 받습니다.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을 살리면 네가 죽을 거야, 그런 경고를 최후 통첩으로 받습니다. 장에 암이 걸린 남자가 왔는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수용소에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린 거죠. 그의 소생이 확실해진 어느 날 밤에 치료받던 환자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구냐고 묻자 환자에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그 순간 그에게 살림을 받은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깊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처럼 사랑으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교회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세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주일에 한번 리더 소그룹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주일 내내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때로는 집에 초대하고 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그들 무슨 목표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하는 것.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 아시죠?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일꾼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렇다면 그 교회 일꾼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또 뭘까요?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때 이단, 그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천박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늘의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교인 성도들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회 일꾼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은 맨날 헤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이 뿌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영성훈련은 주로 정기적으로 기도, 그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 금식, 철야 기도, 예배드리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과 가르침 받기, 영적 지도, 회개, 자신을 돌아보기,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기 등 뭐 이런 영성의 훈련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영적 훈련에는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두 가지 작용이란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실제로 영성 훈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옛 본성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게 들어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성훈련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내는 상호 협력적인 그런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훈련은 우리 생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규칙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거죠. 영성훈련이 생활 방식이 되면 태만함, 요동침, 사단의 올무와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막 감정 기복적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우울하면 교회 안 오고 또 우울하지 않으면 교회 오고 뭐 우울하면 또 소그룹 찬석 안 하고 또 즐거우면 소그룹 찬석하고 이런 식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그냥 이 죄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 아테프의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보면 나오죠.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을 영육혼으로 보았는데요. 특별히 영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계신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혼은 이렇게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혼은 그 세속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 그 타락한 죄된 본성이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여전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영에서부터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영에서부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체의 혼까지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타 있는 것을 내 영혼의 혼의 도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혼으로 봐라, 혼의 도시, 도성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탐욕과 욕심,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바뀌면서 터에 뿌리가 바뀌면서 아주 충실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이 혼의 안에 있는 타락한 이 죄성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고 무너뜨려가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영의 도시 이렇게 생각했고, 혼의 도시는 여리고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리고에는 많은 이 죄된 장벽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죄된 장벽들이 무너져야, 그래서 이것이 영과 혼이 통합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전체를 다스리셔야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막 다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할 때 좋지만 또 돌아가면 죄성과 죄된 본성 가운데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이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영혼 안에 계속 채워가는 씨름을 할 때 그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있던 그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이 통합의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규칙성이라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믿으셨어요? 영접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 그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공간을 확보하는 영성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관, 이 뿌리 깊은 가족 가운데부터 흘러내려온, 저는 막 음란 막 이런 거 우리 가정에 너무 많았거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너무 많았거든. 이 수많은 이 죄악의 뿌리가 가득 차 있고 죄로 오염된 혼이, 그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 그 여리고성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져서, 그죠? 주의 통치로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는 이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눈이 자꾸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눈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나가는 것이 기도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풀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그죠? 우리 보혈 기도문으로 계속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도시에 묶여있는 수많은 묶임들이 풀어져서 주님 앞에 서도록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조금 했는데 왜 또 돌아가지? 당연히 돌아가요. 그만큼 이 죄된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이 혼의 영역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에 충만케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번에 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 다 치유받았으면 다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제가 좀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정말 치유를 받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곪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지죠. 그죠? 딱지가 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딱지가 진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면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나 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또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씨름을 하면서 그 여리고의 장벽,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도시의 장벽들을 무너뜨렸다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성숙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 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들리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시켰어요. 근데 기도시키고 나면 다시 돌아가 옛날로.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뿌리에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속사람이 혼의 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야 그때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과정이 뿌리 안에서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모여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부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1세기부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입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재단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그거 하는 것을 끝내시면 안 돼요. 집에서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보혈 기도문 뭐 다른 거 다 모르면 그냥 패턴만 알면 돼요. 그냥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읽고, 그죠? 정체성 선포.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서 움직여서 나가도록. 그래서 좀 세팅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펼쳐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금요일은 뜨겁게 부르짖으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 묵상을 또 하다 보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부르짖는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침묵 기도예요. 우리 이제 은사님이 이제 그걸 만드실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낼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부르짖는 것과 또 새벽에 또 부르짖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말씀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말씀이 깊이 자기 영혼 안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합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막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 갖고 씨름하는 이 작업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31년 했는데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없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 삶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기도자들 할 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시라고, 가정을 위해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하시고, 자기 성품을 위해서 하시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비즈니스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져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초대교회 형성의 특징이에요.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했던 것을 아주 깊게 새롭게 보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제가 하여간 초대교회 영성에 아주 관심을 많이 최근에 갖게 돼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종교적인 영의 종교적인 섹트화된 이 교회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비로소 이제 행하는 거죠.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행해야죠. 어떻게 행합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일꾼으로부터 권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튼튼하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자수성가한 분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그죠? 그런 분이에요. 뭐 5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에 하도급 직원으로 출발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도급 직원이었으니까 그 청소를 도맡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이분을 문책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당장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아내가 준 쪽지가 점심 도시락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고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어두운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 편지를 도시락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런 편지를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변화가 없는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써요. 그죠? 다 때려쳐!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적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그는 회사를 청소하고 나오면서 이러한 문초한 부장의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속사람이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얼마 후에 그의 누명이 벗겨졌고 그는 회사 모든 이들의 신뢰 속에서 진급하면서 자손이 없던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일꾼들의 목표, 즉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죠? 속사람이 여리고의 이 혼의 도시에 아직도 여리고성의 세속의 가치관과 기준과 죄된 본소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돌파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의 통치, 성령의 통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일꾼의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인데, 교회 일꾼의 삶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육체에 채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믿는 자의
특권인 고난을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교회의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괴로움,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인지 골로새서 1장 29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르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조건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름 부으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기름 부으심은 두 가지 영역에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리바이벌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그죠?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죠?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지만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초대교회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타나시우스 아세요? 아리우스파 아시죠? 제가 설명했죠? 그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중국으로 가서 이제 경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성가였어요. 그리고 수도논정을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 안토니.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사 안에서 성 안토니를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막에서 돛 닦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근데 이 사람 만나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 막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자기가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수도원 운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 분인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성 안토니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도 정말 영성가인데 1년 동안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성 안토니가 딱 한 번 와가지고 딱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그 거룩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거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서 예수 믿었어요. 그죠?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신들면은 좀 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추구하며 영성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운동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될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번뇌하면서 싸우는 것과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탈진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일꾼의 삶이에요. 그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죠?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 탈진을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편리한 시설, 또 명성 있는 교회, 좋은 설교, 짜임새 있는 교육훈련, 그런 프로그램만 여러분 찾아다니시겠어요? 3, 4년만 다니면 처음에는 다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교회가 거기서 거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정말 바꿔야 돼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리베르나 산에서 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몸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손과 발에 생긴 거룩한 5개의 못자국, 스티그마를 곧 거룩한 상흔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는가? 맨날 상처받은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부흥하고 또 잘 될 때는 별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교회라는 것은 잘 되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또 잘 됐다가 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안에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상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은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론자가 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말하는 교회론자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막 무너져 있는 교회, 막 그런 교회를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온 땅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죠.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이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장을 다 하죠. 그럼 우리 200명 앉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럼 200개의 주장이 나와요. 그럼 교회는 산으로 가요. 주장하지 말라는, 주장하고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건 해야죠. 그런데 있죠, 그걸 가지고 이 속사람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거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막 자아가 막 세상 사람처럼 속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막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자기 의견과 자기 인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교회는 한 방향의 질서를 가져야 돼요. 그죠? 한 방향의 질서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워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복음이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마음을 합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